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기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노예를 또 잘 마쳤고 또 우리 목사 안수식도 은혜 가운데서 목사 안수식을 잘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중근 전사님이 아니고요, 한중근 목사님 되었습니다. 우리 한중근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잤는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한 번씩 헷갈려요. 사람들이 목사님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여러고 막 돌아보고 이랍니다. 예. 작년에 오설기 목사님이라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목사님 부르는데 딴 사람을 부른 줄 알고 대답을 못 하고 가만히 있거나 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또 적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적응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부담감 주는 거 아닌데 전도사하고 목사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전도사 때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가 졸면요, 목사님 졸면 되겠습니까? 안중근 목사님이 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생 가운데 일찍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졸업하자마자 군목으로 입대하는 그런 분들은 신학교 2학년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신학교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다른 신학생들은 다 전도사님인데 이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돼요, 목사가. 그런데 이분들이요, 수업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웃긴다고, 목사님 졸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중근 목사님 어제 은수를 잘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언약의 백성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드린 자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사명대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것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성결케 하는 삶이란 거예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산다고요?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 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점진적으로 성결해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잊으려 하면 나오는 내용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잊으려만 하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케 할 수 있느냐?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성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전했더니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습니까? 안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행하리라를 딱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뜻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 속에 아멘. 어떤 분은 아멘은 기도할 때만 하는 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아셨죠? 예. 그러니까 아멘은 누가 기도하면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에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또 믿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서 그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대로 전했더니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에서 모세가 40일을 있었는데 40일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노멘. 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까?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 불신이 팽배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고 모세의 말을 들으랬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 반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케이스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놓고 조금 지나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대로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는 경우도 있고 못 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면서 결심해놓고도 그 결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이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의 대가가 됩니다. 순종의 대가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모세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40년 전 지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40년이 걸려요. 40년이에요, 여러분. 비록 40년 걸렸지만 40년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우리가 높은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들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이제는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이제는 어른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죠. 성결의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성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히 할 수 있습니까?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백성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느냐? 그것은 3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3일을 기다려, 3일. 그 다음에 3일을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산에 올라오면 안 되고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15절에 보면 이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3일을 기다려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시내산인데 바로 시내산 입구까지 거기까지 나오시지만은 산을 올라서는 안 되고 또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일입니까? 왜 3일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냐?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나고 3일 만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도록 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3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3일을 기다리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밥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밥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은 밥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과나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어보세요. 다른 과일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과일들이 단지 안 단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나 파인애플이나 오렌지나 바나나 이런 것을 먹지 않고 그냥 바로 과일을 먹으면 다른 과일들이 달다. 그런 당도를 느끼지 않습니까? 밥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금 여러분 굶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이 반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기가 있으면 어떤 밥을 먹더라도 맛있지 않습니까? 배부른 가운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이 있느냐? 맛을 못 느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주일을 지나고 3일 만에 오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3일이에요. 3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며칠입니까? 3일이에요. 3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산촌의 양을 이제 목양하는데 야곱의 양과 그 다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3일기예요. 3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죠. 부활하기 전까지 며칠입니까? 3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렇게 3일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3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를 혼내줬던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데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후에 만나야 될 하나님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최초의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3일 만에 만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3일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 바로 3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 기대에 대해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3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오면 안 됩니까? 왜 옷을 빨죠? 왜 세탁을 합니까? 자, 여러분 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 저명 인사를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헤어스타일도 준비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양복도 준비하고 와이셔츠도 준비하고 넥타이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더욱더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들이 연말 되면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뭐 연예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 대상이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몇 개월 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왜? 특별한 날이니까. 주목받는 날이니까. 그때 상을 받음으로써 내년도에 자기의 입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말 시상식에 얼마나 그들이 공을 들이면서 준비합니까? 단장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가운데 특별한 날이죠. 그러니까 옷을 준비하라, 옷을 빨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보통 날이 아니니까, 우리 생에 가장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날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요, 우리가 옷을 빨고 준비한 가운데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날 어떤 날이 되고요? 최고의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식을 1년을 준비해요. 1년. 저희들 때는 뭐 한 달 준비하면 잘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1년을 준비하잖아요. 1년을. 여러분. 또 웨딩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얼마나 완전 연예인 뺨칠 정도로 그렇게 사진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렇게 촬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첨찍장을 해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렇고 이 예배드리는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빤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우리 계시록 2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뭐냐?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있게 되는 세마포옷이에요. 세마포. 이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에 빨래가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기 세마포옷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빨래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옷을 빤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혼이 영적인 세탁이 되어야 돼. 영적인 세탁이 되어야 돼. 자,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세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영적으로 회개된 사람, 영적으로 세탁이 된 사람, 저 회개가 된 사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보통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날이 보통 날이 아니라, 시시한 날이 아니라 100번 중에 한 번 경험하는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번 나오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느냐? 특별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최고의 영광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회개된 심령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특별한 은혜와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계를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선악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기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정한 거죠, 그죠? 여기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올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경계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경계가 정해진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그런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우리가 날마다 성결케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